붙어서 찬송하니까 50명이 찬송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렇게 나눠서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린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 장로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웠어. 거꾸로 아유 그렇잖아, 나가기 싫은데 너무 잘 됐어. 얼마나 신앙의 차이가 납니까? 아모스에서 보면 앞으로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말씀 사모한 사람이나 그러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해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름조차도 너는 고통이다. 너는 어렵게 살 것이다. 부모가 이름 지어준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근데 야베스는 자기의 상황, 자기 형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은혜로 사는 길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내 혼란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은혜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일단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했죠.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둘이 됐습니까? 나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면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복을 받고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잃어버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계속 지키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수십 군데서 말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수십 군데서 말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렸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28편 거기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길이 있다. 내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 내 아내도 내 가정도 자녀도 복받는 길이 있다. 알려주죠. 시편 128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형통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아내도 가정도 자녀도. 근데 처음 시작하는 복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는 무슨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 단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복,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쓰지 않은 그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엄밀히 성경을 보면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복된 자가 되면 돼요. 복된 자가 되면 형통한 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진리입니다. 자면에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응답이 안 된 정도가 아니고 가증한 줄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게 너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아론이 축도하는데 사실은 그 아론이 했던 기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답도 가르쳐 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면서 아론에게 축도하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얼굴을 너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방금 제가 여러 군데 복된 말씀을 소개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망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 어디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6절에 있는 게 아니고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는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멋대로 살다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식이란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육체에 대해서는요, 의학적 지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끔 다큐멘터리 보세요. 거기 환자들이 생깁니다. 누가 치료한지 아세요? 주술사가 곧 주장이에요. 배가 아파서 막 쓰러지는데 거기다 막 약 같은 거 바르고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취재한 외국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맹장 같은데 수술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몸에 들어온 최초의 또 다른 바이러스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몇 주 안에 나온다. 중국에서도 몇 주 안에 나온다고 발표는 나와 있어요. 근데 몇 주 안에 나와도 뭐 임상 실험하고 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100세 시대라고 말하겠어요. 의학적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환갑잔치 60 했죠. 왜 했겠어요? 이제 이만하면 너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죽자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근데 지금 60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죽어 있어요. 그렇죠? 곧 죽을 사람도 있고. 의학적 지식 때문에 이제 100살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분명히 암이 걸렸는데 의학이 발달 안 해서 그게 암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잡아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학적 지식도 이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좀 감이 잡힙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망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고 누가 나를 지옥에 던졌는지 모른 채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거든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한 세 가지로 쓰여져요, 성경에. 하나는 남에게 배워서 들어서 하는 지식. 두 번째 지식이라는 단어는 내가 체험해서 터득한 지식. 세 번째는 직관으로 아는 지식. 이 헬라어 단어가 다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어도 이 단어 보면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남한테 들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하나님하고 만난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체험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험하면서 깨달은 지식이 있을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알아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되는 게 없었다. 가시밭길 속에 헤맸다.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 하나님, 자기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감동적인 간증을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도 못한 내가 믿음도 부족한데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 계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나 혼자 뭐 직분 계시 받았다. 어제 그 떠든 사람이 지금 이만희 교주예요. 내가 직분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잘 들어라. 계시해 주셨죠. 그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믿는다. 맹신자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세에게도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과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셨는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이삭도 이상하게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다가 빼앗길 뻔했어요. 이삭도 아버지 닮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지켜줘서 사라를 손 못 대게 해줍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 누이로 했다가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밤에 개입합니다. 손대지 말라고. 깜짝 놀래요. 체험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간증하지만 간증한 거요. 자기가 기억한 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지켜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한 게 많을까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켜준 게 많을까요? 그건 이제 정답을 아셔야지. 아, 방패구나. 저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는가, 나는 그 중에 가장 감명 깊게 그 남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야곱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금이 환영하죠. 오다가 자기가 세겜에 딱 정착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베델 떠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좋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아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야곱의 애동딸 하나 디나 성폭행당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 오라버니들이 가만히 있죠. 할례 받지 못한 이 더러운 놈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히다니. 그래서 계략을 꾸미죠. 할례 받으면 여동생 준다고 그랬죠.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내이 시몬 칼차고 들어가서 세금생의 그 축장 아들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벌벌 떨어요. 왜? 우리는 식구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겜성 전체 주변 사람이 다 몰려오면 우리 식구는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벌벌 떱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짐을 챙겨서 식구를 거느리고 빨리 베델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을 사람들로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추격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 그 구절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몰살 당할 수 있습니다. 식구 몇 명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감히 추격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안전하게 떠나가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체험하죠. 나는 너의 모든 걸 채워주는 상급이다. 아까 야곱이 얘기했죠. 야곱이 에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족에다가 짐승떼에다가 주여 내가 받은 은혜와 진리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릴게요. 아브라함도 이삭 그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갈 뻔했어요.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사고 쳤습니다. 공교롭게 이삭 때도 흉년 들었어요. 내려가려고 그런 거 하나님 아주 한마디 해요.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흉년 때문에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내가 다 지켜줄게. 근데 이삭이 확실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흉년에 안 내려가고 거기 농사 짓습니다. 흉년에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흉년이라서 지금 간신히 먹고 사는 것도 은혜인데 수확이 100배나 된 겁니다. 이삭이 또 체험한 거예요. 내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기 사는 길이 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죠.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른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광야 지나갈 때 무슨 일을 당했는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원망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물 안 주면 그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실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내 은혜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 불뱀이 물려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요. 모세에 대해서 또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그 작당한 사람도 있어요. 고라 자손 아비람 있죠. 250명. 하나님이 한쪽으로 모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딱 갈라버립니다. 매장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이 돕니다. 14,700명이 희생당해요. 사건 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왔어요.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청년들이 모압 여자들과 모압 종교 자체가 성적인 타락한 종교예요. 거기 어울려가지고 음란하게 타락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역병으로 칩니다. 하루에 23,000명이에요.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 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말년에 쓴 전도서, 그것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뭐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본분이 뭔가 솔로몬이 말해요. 사람의 본분은 그는 사람이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것, 그 뜻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느니라. 심판하신 하나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요새 새벽 기도가 이제 이렇게 열왕기 상하 끝나고 역대기 딱 들어갔다가 지금 1장에서 끝냈는데, 그 열왕기 상하 왕들의 얘기 보면 그 중에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척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이 아닌데도 성전을 누구나 수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라고 그래요.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왕한테 가져와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듣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된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우리 북쪽이 이래서 망했구나. 망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은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면 요시야 왕은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옷을 찢고 통곡했겠어요? 제가 대신 말해드릴게요. 요시야 왕이 아마 창세기부터 다 읽어라 그러면 들었을 거예요. 북쪽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사마리아 막 주둔하고 혼혈 정책을 쓰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 답을 신명기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신명기 한 곳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미 모세가 경고했어요. 북쪽이 망한 그 우상이 주던 우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는 금송아지, 하나는 바알과 아세야. 경고했어요, 모세가. 너 하나님이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야, 우리 백성이 안 망할 수 있었는데 이래서 망했구나 말씀 안 지켜서 옷을 찢고 통고한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3, 40년 전입니다. 지금 시대가. 망해가는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서 외치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것만 말씀만 했겠어요?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혼자 몸부림치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망했죠. 그러면 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호세아가 외친 말씀,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 여러분, 새벽은 매일 돌아옵니다. 일정하게 변함없이 돌아와요. 하나님을 거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뒤에도 말씀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인가? 땅을 적시는 이른 비는 풍요를 말한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헛된 우상을 붙들고 있느냐? 호세아는 혼자 외치다 쓰러졌고 나라는 망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총을 베푸신 분. 회개하면 복을 내주신 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지금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있는 이 판국에 신천지에서는 진짜 마귀가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번에 신천지에서 이 사건이 터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가?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터졌으니 잘 검사해서 격리하자. 그거 같죠? 점점 지나니까 방송에서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아세요? 이만희가 누구냐? 그들의 정체가 뭐냐? 왜 그들은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느냐? 그의 가르침이 뭐냐?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까발려 버려요. 다시는 이 악한 거짓된 종교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단, 통합, 장로교 합동,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벌써 25년 전에 이미 신천지 이단으로 다 선포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깊이 말하고 오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만희가 누구냐?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는 그 단체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신학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그게 유재열 장막 성전입니다. 돈 다 틀리고 열받아서 결국 나옵니다.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수법을 쓴 겁니다. 자기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안양에다가 신천지를 만들어요. 지금 과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나는 너무 멍청한 게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설명하면요 사람들도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가짜 종교 의학
건강, 종교, 정치에 대해서 유튜브 제발 가짜 뉴스 많으니까 좀 보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당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이제 설교만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정치적인 거 올리지 마세요. 의학적인 것도 검증된 건 몰라도 가짜 뉴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혼자만 알고 계시고 거기다가 내가 옛날에도 좀 뭐 이상한 게 있어서 내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자기가 어디에 손을 댄 줄 아세요? 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이하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워요. 종말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걸 딱 지금 현대 기성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다. 계시받은 나만 푼다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놨는가. 제가 책을 써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보고 듣고 지시에 따라 증거한 것이므로 이 증거는 참이며 진실이다. 필자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기록한 이 증거가 참인 것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필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성경 기록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썼는데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이 책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 빼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 66권을 계시의 종결성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끝났어요. 구원받은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계시가 끝났다니까요. 구원받은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자기가 계시 받아서 지금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보면서 충격적인 그 사실 하나 알아냈어요.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전도사 교육을 총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총괄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신현욱 목사님이에요. 이제는 탈퇴하고 나와서 신천지 2단 대책 상담소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자, 직통 계시 받은 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직접 같이 있었으니까.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새 요한이라고 자처하는데 사실은 기존 선대 교주들로부터 보고 배운 계시입니다. 내가 신천지의 소장으로 있을 당시 그 오류를 지적하자 수용, 변기하는 계시뿐입니다. 내가 소장을 쓸 때 이만희가 이거 계시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고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누가 지금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신현욱 소장. 다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알려줘서, 제가 지적해서, 그것을 이만희 교주가 수용을 해서 신천지 교리화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현욱이 알려준 신현욱의 계시일 뿐이다. 이 사실을 밑에 사람들은 몰라요. 위에 윗대가리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람만. 그러니까 신현욱 소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 그럼 고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계시 받았다는 거 열어보지도 말고 읽지도 마세요. 퍼뜨리지도 말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나도 명옥교회 목회하다가 계시가 임해서 계룡산으로 들어간 지 20년이라 그때 하얀 불빛이 내게 임하였고 음성이 들려왔노라. 바보들은 몰래 들어요. 근데 그 몰려들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말세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다 들어옵니다. 지금 30만이 넘는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계시요?
자기 총괄 책임자 신현옥이 계십니까? 이거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제발 내 설교 유튜브를 좀 신천지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제가 신천지 간부급이 탈퇴해가지고 어찌 집화장이 있죠. 다대오 집화. 춘천에 있습니다. 빌립 집화예요. 12지파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왕은 이만희가 교주가 제가 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탈퇴한 사람이 했던 인터뷰를 제가 소개할게요. 자기가 간부급으로서 그 있으면서 가장 고민이 구원받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성령 인치심.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인터뷰한 전도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도장을 받느냐 인을 한 4가지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첫 번째,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100명 채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못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전도 못한 사람.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두 번째, 이만희의 어록을 애워야 된다.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교주 어록을 애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천지에 사용될 물품 구매에 힘써야 된다. 돈 다 바쳐서 필품 같은 거 다 사야 돼요. 네 번째,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맞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물어봤대요. 집화장에게. 집화장님 혹시 인 맞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 지금 맞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인 맞아가고 있는 중이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헌금이 부족하든가 전도가 부족하든가 물품 구매를 못했든가 이만희 어록을 다 못 외웠든가.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인터뷰한 전수사님이 에베소서 1장을 딱 보여준 거예요. 입 맞은 거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해서 입 맞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인치심 받는 게 조건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인간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된 헛수라기 짝이 없는데 넘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명백히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이 안다고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가 알아요. 영접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징계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몰라서 망하고 있어요. 오늘 6장 3절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3월 첫 주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전염병으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을 쓰지도 않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겨 산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경외함으로 주의 은혜와 진리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 세상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오직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 날개 아래 품어주사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